같은 묵상으로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찬송가 88장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편 400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돌리게 하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 돌아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편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배를 구하려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는도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위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시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목식과 새소득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모든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시나로서 신앙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도와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입니다. 볶음밥
너희 할 것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대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시니 이 뜻이 의의 승리하시는 날 곧 가까이 힘하는 믿는 자여 너희 할 것. 예배에서 강의상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참 좋으신 자에는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일 복된 일을 저들에게 갖게 해주셔서 이 시간에도 모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그냥 두렵고 떨리고 참으로 웅크러지는 마음이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나 모자란 주셔서 동물 주시고 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목양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목양교를 통하여 하나님 따라 감정받는 그에게 쓰임받으시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 목사님에게도 승리로 축복되시고 승리 역사인들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모든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시는 진리의 아버지는 완벽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속에 감춰졌던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실험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와야 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백성들 각 교회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이 연결됐을 때에 다음에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저희 모든교회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이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된 말씀이요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단단한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더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곳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의 손길이 꽂히지 못하여 그들이 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원하건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있지는 아버지 하나님 멈춰져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갔을 때에 우리 목양교회의 빈자리들이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목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제자리에 왔을 때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멈춘 그 순간 그 이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 북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이제 다 되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은 큰 은혜받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정시간에 같은 시간에 함께 해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잘 가신 지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이 세상에 나아 살아가기 한 영광 나타내시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위했습니다. 네, 오늘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 1편 주에서 이제 오늘은 5절과 6절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라는 부분입니다. 먼지와 같이 땅에서 날려버림을 당한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먼지라는 것은 바로 교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날려버리면 이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 가운데 그들이 걷고 있기에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로부터 그들의 땅을 거두어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다음 봅시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은 불건강한 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회중은 심판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의 말씀에 대한 반복이며 강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여기에 죄인과 불경건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이 불경건한 사람은 아닙니다. 비록 인간이기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분의 자비를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거룩한 자들,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하면요, 죄인과 불경건한 자를 우리가 분명히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 죄인 가운데에 불경건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 중에 불경건한 자들, 이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좀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원래 피우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경건한이라는 것은 신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반대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불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인이면서 또 어떤 자예요? 불경건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인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는 죄인은 좀 더 큰 개념이고 죄인 안에 불경건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 안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죄인 안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의인은 의인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죄인 가운데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조건 뭐 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교회는 죄인들 가운데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죄인들 가운데의 교회와 또 죄인들 가운데 불경건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말 성경에 견디지 못하며라는 부분을 레스르고라는 라틴어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레스르고, 스르고가 원래 일어나다 그러거든요. 근데 레가 붙으니까 다시라는 부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견디지 못하며라는 말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부활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부활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불경건한 자들은 심판에 단순히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서지 못하는 것. 불경건한 자들도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면 분명히 동참합니다. 일어나는 건 동참해요. 죽은 자들도. 그러니까 이 불경건한 자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쓰르고는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동참을 못한다고요? 레스르고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남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있을 심판, 하나님의 법정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은 죄인이 받는 거고, 우리 그렇게 분명히 죄인이 받는 건 맞아요. 교회도 죄인이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심판을 누가 받는다고요? 죄인이 받는다고요. 그러면 누구는 심판을 못 받아요? 뭐 안 받는 거나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불경건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심판 안 받겠어요? 뻔하니까요. 다음에 있을 심판, 하나님의 법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가장 확실한 형벌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경건한 자에게는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음 봅시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죄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아구스티누스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다음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각각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에 적절한 하나님의 재판이 열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는 부분 봅시다. 여기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의학은 건강에 대해서는 알지만 질병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것들은 의술에 의해서 드러나며 알려지게 됩니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을 딱 읽으면 좀 이해는 좀 안 될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의학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통용되는 의학이 지금의 의학과는 거리가 있음을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의학은 질병 그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의학은. 그러니까 지금의 의학하고는 조금 다르고 아우구스티누스 시대 때의 의학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사용된,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때 사용된 의학이라는 것은요, 건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의학입니다. 그리고 병이라고 불리는 것은 건강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단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진단하는 거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36.5도 정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의학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36.5도의 체온을 가져야 된다. 의학은 36.5도이면 사람의 체온은 정상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외의 온도에 대해서는 의학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온도가 10도다, 사람의 온도가 40도다, 사람의 온도가 60도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뭐 이렇게 되면 의학은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단지 뭐만 알겠다? 36.5도만 알겠다라는 겁니다. 이 의학은 이 정상적인 체온을 벗어나는 것을 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의술에 의해서 병이 드러나고 알려지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의학은 병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정상적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것을 진단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학들의 집합, 즉 여기서는 의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정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난 상태의 것들, 즉 많은 종류의 병을 진단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 때, 아우구스티누스 시대 때에는요, 그 이전의 철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병이라고 했어요.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의학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의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자,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수치를 정해놔요. 그리고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그 정상적인 수치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슨 병이다라고 지금 거기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지금 의학과 지금의 의술과 아우구스티누스 때의 의술의 다른 점은 지금의 의술은 뭐까지 첨가되어 있어요? 질병 자체를 연구하죠. 바이러스면 바이러스 자체를 연구해가지고 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까지 우리는 나아가는데 아우구스티누스 때는 그까지는 안 갔어요. 그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 의학에 집중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 걔네들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한의학이 지금 딱 그 케이스죠. 우리나라 한의학도 보면은 사람이 지금 그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 막 약을 막 써가지고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한약제를 써가지고 정상적인 상태로 열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을 써가지고 열을 낮추고 아프면 약을 써가지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거예요. 이런 방식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는 그 의술이라는 건 이 정도 수준의 의술이에요.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계속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주님에 대한 것과 의학을 비교합니다. 의학이 병에 대해서 모르듯이 주님은 불경건한 자들을 모르십니다. 이 불경건, 예수님이 불경건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불경건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인의 길을 아십니다. 의인의 길.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니까요. 의인의 길은 아시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아시기에 그 길에서 벗어나는 불경건한 자들의 길을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위 말하는 스탠다드가 되시는 거예요. 거기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가신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바로 불경건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이셨던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교만을 가장 악한 것으로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난 것이 뭐다? 그게 바로 불경건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방언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르시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른다, 무지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봅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불경건한 자들의 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주님은 죄인의 길을 모르시듯이 불경건한 자들의 길 또한 모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보존되는 것, 생명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또한 간단한 부분은 아닌 듯이 보이는데 존재와 지식이 상관 있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마치 철학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이 한 쌍이 되어 다뤄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인가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존재와 인식은 서로 상관되어 있습니다. 존재와 인식이 서로 상관되어 있다면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는 하나님의 지식과 상관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 존재는 주님께 인식되는 것이며 존재는
무지와는 상관없는 것, 즉 주님께 인식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지막으로 인용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혹시나 싶어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의인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악인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것이며 존재와 관계없는 이들은 무존재이며 멸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 저희들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부르시면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함께 예언을 들어왔습니다. 이 예언을 바친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모든 일을 위해 주님께서 큰 부분을 대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세상에서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보시겠습니다. 원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등 성자 성령 아멘. 주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